인사 한번 하시지요. 명품교회 명품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인류를 에덴 동산에 만들고 오늘날까지 이끄시는 역사 속의 스토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내 아들, 내 백성.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막 재앙으로 쳐서 멸해버려요. 내 백성을 홍해 건너게 하기 위해서 온 나라 군대가 총동원해서 쫓아올 때 홍해 바다를 쫙 갈라 그 군대를 다 멸해버려요. 내 백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나안 복지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내쫓고 내 백성한테 땅을 나눠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얘들은 특별한 무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를 가톨릭,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거룩한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메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다 천국 가는 축복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가톨릭은 성경에 나와 있듯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왔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배격해왔고 어떻게 해야 거룩한 무리가 되는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늘 가르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은 똑바로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법을 성도들을 양육하며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했던 이 거룩한 공동체 가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끼리 결의한 것이 더 크다, 그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직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못된 공동체다, 썩은 공동체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1517년 95개 조항, 성경과 전혀 다른 문제가 뭔지를 써붙여놓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계속 가는 거고, 거룩한 공동체였지만 썩은 공동체가 되어버린 너네들은 로마 가톨릭이다, 로마를 중심으로 썩은 공동체다 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썩은 공동체를 잘라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천주교에서 살짝 포장을 바꿨어요. 자기들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래. 여러분, 큰 집이고 작은 집이 아니고 썩은 공동체고 우리는 올바른 공동체예요.
썩은 공동체가 우리 썩었구나. 올바른 공동체로 우리도 바꿔져야지. 자, 우리 같은 공동체야. 지금부터 우리 다 바꿨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썩은 공동체로 잘못된 걸 계속 고집부리고 있으면 저분들은 영원한 썩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톨릭, 거룩한 공동체, 로마 가톨릭과 구분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럼 우리 안에는 썩을 일이 또 생길 것 같다, 안 생기겠다? 우리 안에도 썩은 사람들이 나오거나 썩은 무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거룩한 무리를 만드는 모습에서 이들도 우리가 건져내서 썩었으니까 나가세요, 잘라내야 된다, 계속 끌어안고 우리 같이 썩어야 된다, 잘라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그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분들이냐, 진짜 공동체가 누구냐, 오늘 제목이에요.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더 이상 재론하지 마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뭘까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이 썩은 공동체가 된 이유는 성경의 무성과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을 하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회의가 결정한 것이 성경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성경에 써있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결정하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그대로 우리는 교리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이들이 바라보는 성경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성경에 없는 것도 막 집어넣을 수 있겠다, 못 집어넣는다. 막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황 무오설,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 신성화.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성경과 어긋난 집단으로 이들이 가게 된 거예요. 특히 그들의 구원관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믿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선행을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나님이 선행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너는 의로워졌어, 인정해서 천국을 보내준다. 사람의 선행을 구원주권으로 내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연옥설이에요. 인간이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죽으면 선행을 못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중간 지점인 연옥이라는 데 다 모여있다. 다 모여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살아있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누군가가 그 사람들 위해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그 사람이 헌금하는 만큼 천국으로 조금씩 옮겨간다. 이렇게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선행도 많이 안 했고 봉사도 많이 안 했고, 죽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부모 형제 누가 헌금도 많이 안 해주고 그분을 위해 기도도 안 해주면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팔아먹었냐면 면제권이라는 걸 팔아먹게 된 거예요. 전쟁하다가 십자군 전쟁을 7번씩 하면서 국고가 바닥이 나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 돈을 많이 내고 이 면제권을 사가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여러분도 앞으로 선행 안 해도 이 면제권을 돈 많이 내고 사면 천국 가는 티켓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영국 일대의 성도들이 전 재산 팔아서 면제권 사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보고 당시 작센 지역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천주교 사제로 활동했던 마틴 루터가 이건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썩은 집단이다. 그래서 자기가 교수를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딱 써서 붙인 거예요. 그 95개 조항에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면죄부로서 죄를 면하는 방법은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다.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딱 써붙인 거예요. 그 95개 조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말도 있어요. 헌금함 속에 땡그렁 땡그렁 헌금 떨어지는 소리만큼 천국으로 바꿔진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처럼 기가 막힌 우스운 말은 없다. 이렇게 루터가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루터는 뭘 근거로 천주교는 썩은 집단이고 올바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뭘 기준으로 선포하게 됐느냐? 그게 오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깨닫게 되는 배경 중에 한 토막의 간증이 있어요.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웅장한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돌계단이 쫙 펼쳐져 있죠. 성전 앞에. 고행과 선행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마틴 루터도 그 베드로 성당 돌계단에다가 유리가루를 딱 뿌려놓고 무릎으로 거기를 올라가는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돌계단에 맨 무릎으로만 이렇게 올라가도 선혈이 낭자하고 무릎이 상처를 입어서 힘들 텐데 유리가루를 뿌려놓고 거기를 막 무릎으로 이기면서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가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때 당시 수많은 믿음을 잘 갖고 싶고 천국을 꼭 갖고 싶은 천주교 신자들은 그 고행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마틴 루터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뜨겁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 막 가슴을 태웠다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다시 성경을 쫙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주는 조건이 선행이 아니고 고행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 66권의 진리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썩은 잘못된 교리 아래 무장한 잘못된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는 로마 카톨릭 공동체로 도려내고 진짜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자꾸 다른 것으로 가감해서 믿으려고 하거나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계시록 20장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록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리세요. 1.1획도 거짓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고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5대 모토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5대 솔라 그럽니다. 다 같이 5대 솔라.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인데, 오직이라는 표현은 절대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거밖에 없다, 확실하게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오직이라는 말이고, 그게 솔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5가지를 우리는 믿는 건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5대 솔라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를 거룩한 공동체로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5대 솔라가 뭔지 들어보지도 않았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가장 첫 단추 기초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거룩한 공동체의 첫 단추 중에 첫 단추고 뿌리 중에 뿌리고, 이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릿속에 늘 이것을 외우고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으로예요. 다 같이 오직 성경으로. 이 말의 의미는 교황의 말이나 교황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회의의 말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성경과 동격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오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공부할 때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이러시면 제가 행복해진다고 그랬죠? 왜 또 가르쳐도 되니까. 성경만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칙이다. 다 같이 성경만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칙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기도하다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알기로는 내가 들은 말에 의하면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말은 다 사족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가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이건 또 천주교와 비교해서 설명되는 내용이에요. 천주교가 선행과 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니까 아니다. 예수 믿었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아멘.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에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자리에 선 것인데 너희가 받은 걸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그 예수 믿었으므로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정말 믿으시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십시다.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은혜로.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줘서 믿어지게 해서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더니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은혜를 준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돈으로도 절대 못 사는 큰 은혜 받은 사람이시네요. 확실해요? 우리는 선행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는데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너로도 갚을 길 없어 하나님 내 목숨까지도 드리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감격하여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마 가톨릭은 예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마리아나 교황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교황 말을 잘 듣고 마리아를 믿으면서 매일 마리아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 멀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마리아나 교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지. 마리아 덕분에 교황님 덕분에. 그래서 천주교 로마 가톨릭 썩은 공동체는 교황만 나타나면 그 손 한번 잡으려고 저 난리들을 치고, 여러분 저들의 성당에 들어가면 제일 정문 앞에 마리아 상이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절을 하고 매일 묵주 가지고 마리아 이름을 부르고, 왜 마리아 도움을 받아야 산다고?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인생을 나를 구원할 일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일명 WCC라고 하는 단체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에큐메칸이라고 하는 참 좋은 용어인데, 연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하자, 연합하자는 단어죠. 우리 정치인들도 좀 서로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계가 전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름다운 단어 에큐메니칼, 연합하고 하나 되자. 이 단어를 슬로건으로 걸고 이들이 한 발짝 더 나간 게 뭐냐? 모든 종교의 신은 이름은 다르지만 꼭지점에 가면 하나다. 불교는 불교식으로 구원받는 거고 힌두교는 힌두교식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는 다르지만 하나다. 요게 WCC의 외치는 에큐메니칼이에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지칭을 받는 사람들이 불교와도 함께하고 천주교와도 함께하고 이방신하고도 함께하고 그렇게 서로들 우리는 에큐메니칼 한다고,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좋은 거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추앙받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구원 준 이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대솔라.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로.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거룩한 공동체인 개혁주의 교회의 두 번째 뿌리가 되겠어요. 이것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5대 강령. 5대 강령. 이것을 다 같이 다른 말로 튤립. 튤립은 영어로 앞에 TULIP 이 5개를 붙여서, 약자를 붙여서 튤립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튤립. 다 같이 오대솔라. 튤립. 이 두 뿌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풀어서 더 넓게 더 많이 공부도 하고 배우고 양육되어 가며 여러분은 성장해 가는 거지만, 이 두 뿌리를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세상 속되게 표현하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오대솔라 튤립은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첫 번째 T가 뭐예요? 다 같이 전적 타락. 전적 타락. U는 무조건적 선택. L은 제한 속죄. I는 불강력적 은혜. P는 성도의 견인. 자, 이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지옥 갈 사람이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편 51편 5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을 갖고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우리를 선택해 준 거예요. 너는 내가 자녀 삼아줄게. 조건이 없어요. 다 같이 무조건적 선택.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다 준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제한 속죄. 준 사람도 있고 안 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준 사람은 선택된 자고 안 준 분은 유기된 자예요. 유기. 자, 이사 갈 때 키우던 개를 놓고 갔어요. 무슨 견이라 그래요? 유기견. 지옥 가게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안 뽑아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뽑아준 사람도 있고 안 뽑아준 사람도 있을 때 안 뽑아준 사람의 책임을, 지옥 가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본래 지옥 갈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죠. 뽑혀진 사람만 축복받은 거예요. 안 뽑혀진 사람 생각하면서 아멘을 못하는 건 참 은혜가 없는 거예요. 뽑혀진 사람만 축복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집어넣어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안 놔요. 막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 다닌다고 도망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탁 때려서 잡아다 놓고 팔 확 비틀어서 잡아다 놓고 거꾸로 흔들어 가지고 갖다 놓고, 이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두들겨는 맞아도 하나님 버리지는 않으셔. 그러면 자주 도망가서 맞아야 된다. 까불지 말고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자꾸 까불다 얻어 터지지 마세요.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선택된 분이다. 버려진 사람이다. 인사해요. 선택된 걸 축하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웃으면서 기뻐하며 주님 올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까불고 막 도망가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인상 쓰고 앞으로 열심히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을 쳐다보면 어떻게 바라봐야 돼? 저거 한 대 또 얻어 터지겠네. 그렇게 불쌍히 여겨줘야 돼. 그래서 그런 행동은 안 할수록 좋아요. 절대 시험 들거나 상처받았다고 넘어지는 일이 없이 행복하게 주님 손잡고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가지인 여러분은 딱 붙어서 저절로 좋은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5대 솔라와 5대 강령을 뿌리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찬송 소리를 우리는 찬송가 143장 가사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 143장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어요. 찬송가 143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신 4절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고마워 내 얼굴 강에 못 들고 눈물 흘려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예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신기한 기적들도 주시죠.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요 그것도 해야지죠. 근데 그런 게 없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서 불강력적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나를 천국 갈 때까지 꽉 붙잡고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여 울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몸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어 천국 가게 된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좋은 천국 내 주변 사람들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유 목사님 전에도 그 사람은 버린 사람도 있다는데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힌트를 줬어요. 주 예수를 내가 믿는 거 보면 나와 내 집은 다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예요. 너와 내 집은 내가 다 구원해 줄게. 다 같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내 주변 사람은 다 구원받게 돼 있다. 아멘.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박수로 영광 한번 올리세요. 근데 좋아만 할 게 아니에요.
구원받게 돼 있는데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안전하고 집안에 먼저 믿은 내가 안전해주고 교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전도를 안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 가결이니와 이 사람의 지옥 가는 핏값을 전하지 아니한 교회, 전하지 아니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핏값 내라 그러면 좋겠어, 잘했어 라는 소리를 해야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계산이 빠르잖아요. 안 올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에라도 놔야 돼. 다 같이 내 인생을 생각해서 열심히 전해놓자. 아멘. 수준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떨어진 사람은 안 맞아 죽으려면 전해라도 놓자, 이렇게 전할 줄에도 알아야 돼. 우리는 수준을 높여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빨리 열심히 많이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세들백 교회 니고렌 목사님이 가르치는 전도법이 있어요. 6가지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전도 대장자를 분명히 선정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내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가능성이 높은 사람부터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 네 번째, 내가 먼저 찾아가서 자꾸 베풀어라. 다섯 번째, 스스로 선택하도록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집중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여러분 서로들 인간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도 맺으시지만 진짜 그 사랑이 같이 천국 가는 사랑으로 꽃피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을 드려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 행복하시죠? 감사하시죠?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믿어지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확실히 알으셨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명품으로 나부터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내 주변 사람도 다 인생 명품이 되도록, 지옥 가는 허잡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시시한 돈에 미치고 향락에 미쳐 방종하는 자들로 내버려두지 않도록 다 구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그렇게 하실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확실히 깨닫고